할렐루야. 네. 드디어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도착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난 5월 18일에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중간에 잠깐 삐끗거렸던 덜컹거리는 길도 만났지만 덕분에 12월에 딱 끝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레위기 1장을 시작하면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 27장은 드려진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첫머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다면 마지막 장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서원, 또 짐승의 서원, 집과 밭, 재산의 서원과 물음 등 이 모든 주제 뒤에 숨어있는 공통된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레위기 27장을 통해 여호와께 드려진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제사법에서 시작해서 정결법, 절기,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언약까지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은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주제로 시작이 되죠. 서원한 성물의 가치 평가 11조 규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은 왜 거룩한 책을 11조 이야기로 끝을 맺을까? 뜬금없이 11조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규례에 맞는 규칙이 나옵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서를 그동안 읽어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27장은 설교를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25절, 서원은 가볍지 않다. 서원은 절대 가볍지 않는 것, 값이 매겨지는 헌신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는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진 것, 돌이킬 수 없는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30절에서 34절은 레위기의 마침표 11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저의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서원은 가볍지 않다. 값이 매겨지는 헌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원부터 나오게 되는데, 서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서원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서원한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사람이 서원하는 경우 하나님 제 삶을, 제 아들을, 제 딸을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연령, 성별에 따라서 은으로 매겨서 평가하게 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20살에서 26살까지는 헌신을 하면 은 50세겔을 계산하고, 여자는 은 30세겔을 계산합니다. 5살에서 20살까지는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이고요. 1개월에서 5살까지는 은 5세겔, 은 3개를, 여자는 은 3개이고요. 60세 이상은 은 15세겔을 대신 내야 되고, 여자는 은 10세겔을 내야 되는 등 각각의 다른 헌신의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실제적인 대가가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성소에 드려지는 구체적인 헌신, 구체적인 비용이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도 이제 서운한 사람인데요. 제 아들도 이제 서원에서 낳습니다. 낳고 저희 어머니가 제 아들을 서원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식인데요. 제가 서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서원했는데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아들도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목회자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 어머니 서원 덕분입니다. 제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는 우리 가족 모두 할머니 기도를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기도할까봐 할머니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도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서원기도 하시니까. 서원기도 하는 것은 의미가 큰 것이에요. 서원기도해서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으니, 아직 바치지 않은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서원기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원기도는 사람과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서원기도가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서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도 예외를 두셨습니다.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제사장은 서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다시 평가해서 값을 매기는데요, 하나님은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동시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서원을 무겁게 보지만 가난한 자의 헌신도 배려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형편을 잘 알고 있어. 네가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나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난한 자의 서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 밭, 땅도 서원할 수 있는데요, 깨끗한 짐승,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면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나 집, 밭은 제사장이 값을 매기고 만일 다시 갖고 싶으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20%의 속전을 더 내야만 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말은 정한 값이라는 말입니다. 정한 값, 이 단어가 2장에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 정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올해 헌금을 물어보니까 한 5,200만 원 작정했다고 그래요. 작정 금액 중에서 4,900만 원만 내고 안 드린 성도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운한 것은 꼭 드려야 합니다. 서운한 것은 꼭 지키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현금은 형편 닿는 대로 드리고 형편이 안 닿으면 안 드리면 그만입니다만, 작정 헌금은 서원 예물입니다. 꼭 지켜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꼭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서원하는 것도 무서워서 우리 가족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물질에 대한 서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속한 헌신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지닌 헌신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헌신을 돈으로 다시 환산하여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반드시 20%를 더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5분의 1을 더해 20%를 더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봐야 될까? 서원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서원을 가볍게 했다가 마음을 바꾸는 일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장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했다가 말지 뭐, 한번 불쑥 던진 말이지 뭐 라고 하는 말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천 차단하시고 헌신은 빨리 했다 슬쩍 걷어들이는 장난으로 보시지 않고 서원을 중대하게 보시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은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인생이 항상 서원한 걸로만 갈 수는 없어요. 형편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5분의 1을 더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엄중함이 하나님께 동시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소원은 소중하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넘어졌다면 대가를 치르고 돌아와라 하는 말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길은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도 같아요. 입으로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 재능, 물질, 관계, 진로에 실제적인 가치가 매겨져야 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주일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기로 약속한 것, 삶의 일정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 말씀과 기도, 섬김에 작정하는 것,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 소유답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서원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께 바친 것 중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구별이 있는데,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는 조금 무거운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여기서 온전히 바쳐졌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진 것, 되돌릴 수 없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은 팔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헤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헤렘이 되었다.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는 말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산 바 되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입한 존재가 된 것이죠. 상황 봐가면서 일부 환불이 되고 일부 빠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반품 불가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소속도 반품 불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구속이 아니라 존귀하게 특별된 구별, 특권된 구별, 하나님께 구별된 특권이 되는 것이 바로 억울한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특권이 되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 숨어 있는 것이죠. 11조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이 하필이면 이 거룩한 책의 레위기의 결론이 11조로 끝나게 되는가? 11조는 첫 번째 인심 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인심 쓰는 헌금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몫인 것이에요.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기서 11조는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었는데 상징적으로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주석가들은 이렇게 강조하죠. 11조는 서원 대상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서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1조는 신앙의 독립선언이에요. 우리가 월급을 받고 수입을 얻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독립하는, 내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1조는 단순히 교회 재정 때문에, 교회 형편 때문에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권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30절은 곡식과 열매의 11조를 말씀하고 32절은 소와 양의 11조를 설명합니다. 소와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 그것은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당시 우리의 양떼를 가두게 되는데, 우리의 가둔 짐승들을 한 명씩, 한 마리씩 빼내게 될 때 통과시키면서 숫자를 세게 되는죠. 10번째 지나가는 짐승마다 이것은 여호와의 것라고 표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우열을 바꾸거나 하지 말아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못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몫은 내가 고르지 말고 네가 정하지 말고 내가 정한 순서대로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에요. 내 밭 전체, 내 소유물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10번째 주님의 몫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죠. 11조를 100%라고 볼 때 10%를 하나님 몫, 90%는 내 것이라는 사고가 아니라 11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소유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10%를 구별해 드립니다 라는 사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것만 드리면 내 의무 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 책임있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쓰겠습니다라는 청지기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11조도 물을 수 있지만 5분의 1을 더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11조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다만 여기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죠. 5분의 1, 20%를 더해서 드려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쉽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1조를 건드릴 때 내 책임, 더 큰 책임, 더 큰 대가를 기억하라 하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 정신은 단순히 비율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비율을 계산할 때 아주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새 전인가 새 후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감가상각 빼고 라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11조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 정신은 단순히 비율 계산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헌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공경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해요. 요즘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가끔 11조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때문에 생긴 제도니까 신약시대에는 필요하지 않냐. 이게 신약시대에 필요 없는 제도면은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11조가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몽땅 드렸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두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논제가 될 수 없죠. 11조는 자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이것의 제도가 되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제도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책 레위기의 마지막에 11절을 두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러면 너희의 지갑, 창고, 밭, 소득도 나의 거룩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소유, 우리들의 10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해 드린다고 하지만 열의 9도 너는 거룩하게 사용할 각오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십니다. 제사는 거룩하게 드리면서 재정은 내 마음대로 쓰는 신앙, 이것은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표정으로 있다가 직장, 사업장, 통장 앞에서는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의 삶 전체, 너희 재정과 소유까지 거룩하게 하라.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거룩하지만 10분의 1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제가 주님의 것답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것답게.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책이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거룩은 거룩의 재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식탁, 옷, 관객, 시간, 소유, 모든 수입과 재정까지 통칭하는 말이에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정말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것인가? 정말 너희는 너희의 몸, 시간, 집밭, 통장까지 내게 속한 자답게 구별되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3가지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서원을 가볍게 하지 말고 책임 있게 지키라는 말. 나는 이미 헤렘 완전한 주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11조로 그 이상으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11조는 율법적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기쁘게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드릴 때마다 아깝지, 아까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주님 것이지 라고 감사하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정직하게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 몸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하게 사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면 우리가 가진 소유물은 자동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서원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주고 산,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산 자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현실적인 삶에서 재정, 시간, 삶, 관계, 사역의 선택 속에서 하나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포함해 제게 있는 모든 것은 본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자답게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닮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회가 있는 주일인데 당회 재정 보고도 받으실 텐데요. 올 한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빚을 갚자고 결의해서 교회 빚을 갚아왔습니다. 5억이 넘는 빚을 갚았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헌신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우리 소유의 전체를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진 것,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것으로 선언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머지 것을 주니 우리가 감사하며 받고 하나님 그 나머지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오나 하나님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하게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바칩니다. 하나님 내어 바치는 우리들의 헌물에 기억하시고 우리 헌물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께 봉헌하고 마음껏 주께 헌신해도 모자람이 없는 인생의 삶으로 주님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주예전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